두려움 상처의 결박을 풀라 그리고 광장으로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이게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만으로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찬양만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서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지식, 찬양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은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허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지식,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100% 받을 수 있고 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불편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갈릴리 출신들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또 배신의 자리고 두려운 자리고 생소한 자리고 하여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자리입니다. 예수님 죽였듯이 잡히면 죽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경멸하는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편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죠? 1장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우리도 편한 곳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약속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움직여 다닙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불편해도 약속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사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할 때도 있고,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임할 때도 있고, 간혹가다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말로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싸우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순간에 성령이 임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격은 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자리 떠난 사람, 철학기도 자리 떠난 사람, 수요예배 자리 떠난 사람들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맥락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모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은 그게 쉬운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누구나 모이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왜냐? 조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끌시끌한 사람이 있고요. 또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차분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단체 생활, 이렇게 모인다라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이라 그랬잖아요. 불편을 딛고 모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특징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불편을 딛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불편을 이겨내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불편과 목마름을 가지고, 불편을 딛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죠. 딴 거 다 제껴놓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였어요.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요약하면 생기와 불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바람이 분다 얘기합니다. 바람이라는 얘기보다는 생기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생기.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다 죽은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생기가 들어가,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마른 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 있는 것들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일어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 사람 뭐 되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람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남부 같은 데 가보면 토네이도라는 게 있죠. 회오리 바람이 막 붑니다. 그 뭐 회오리 바람은 사실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 뒤죽박죽 되는 그게 보이는 거지. 보이진 않지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다 박살내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려요. 과거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과거의 모습이 없습니다. 집도 사라지고요. 길도 사라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도가 바뀝니다. 제가 남부 쪽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도가 매번 바뀐대요. 토네이도 지나갈 때마다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강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탤런트 김혜자 씨 있지 않습니까? 국민 배우라 그러고, 이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도 하시고, 뭐 얼마 전에 책도 썼죠. 뭐 꽤 된 것 같은데,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책도 쓰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혜자 씨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애연갑니다.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LA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예수 잘 믿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엄마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이니까 알잖아요. 엄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담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담배를 끊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엄마의 전부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 거예요. 딸이 볼 때는.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그냥 몰래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담배가 안 피워져.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석 달 전부터 담배가 안 피워져. 이 말을 듣고 딸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얘기하는데 내가 석 달 전부터 작정 기도했다고.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해내고요. 그죠? 이 몸에서도 역사를 해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가 벌어져요. 요즘에는 연탄 쓰는 집이 없지만 옛날에는 연탄을 쓰니까, 연탄 가스라는 거 아시죠? 연탄 가스, 일산화탄소. 그 어떤 목사님이 제 또래인데 연탄 가스 먹다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럼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이렇게 화소가 막 없어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살려만 주시면 목사한다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성령의 새바람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연탄가스 중독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성령의 새바람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줬다고. 여러분 인생도 지금도 가스에 중독된 것 같이 깨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요.
능력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로서 묘사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죠. 모세를 부르실 때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싸구려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럼 모세 자신이죠. 우리도 그렇죠.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불이 붙었어요. 타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불붙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인데, 이제 목사인데 성령의 불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고역 중에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를 한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죠? 그것도 뭐 엉터리를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가 쉬운지 아십니까? 사기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려니.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거 뭐 욕할 것도 없어요. 애쓴다 그러면 돼요. 그죠? 애쓴다. 성령 없이 사역을 해요. 지금도 성령 없이 리더 하시는 분들 있죠. 얼굴 보세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령 없이 리더를 하고 성령 없이 간사를 하고 성령 없이 교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빵값만 들죠. 빵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날마다 지치고 쓰러지고 주일 저녁에 가면 다 쓰러지잖아요. 쉬워하다 왔으니까. 불이 있어야 돼. 불. 모세는 불 붙은 종이었어요. 불 붙는 떨기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은요 성냥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제철소 같은 데 보면은 그 완전 연소되는 파란 불 있죠. 그런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는 힘이라고요. 이 성령의 불 옆에 가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울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저보다 거의 울어요. 운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픔이 녹기 시작하고 상처가 녹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무능을 포장했던 것들 있잖아요. 힘들고 애썼던 것들. 그 앞에서 어린애같이 엉엉 울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만 주목했어요.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변화시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듯이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 나올 뿐이에요. 뭐 그냥 교인이라 그럴까요?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구분하기를 보이는 교회와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거고, 진짜 교회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되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할 수 있느냐? 성령 없이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죠. 역할에만 매달립니다. 역할과 본질 이걸로 따질 수 있는데, 오늘 젊은 예배일 때 살필 내용이 사무엘상 9장인데 거기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를 부르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울과 사무엘을 대비시킨다 그러면 사울의 특징은 역할에만 매달려 있어요. 역할, 롤 플레잉, 역할에만 매달려 있고, 사무엘은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역할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역할. 그죠? 하나님은 역할 수행자, 롤 플레잉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음 주쯤에 인도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선교 가자 그랬더니 좀 연세 드신 분이에요. 아, 선교는 뭐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못 가냐? 뭐 시간과 물질 뭐 다 여건이 되는데, 건강도 되시는데 못 간대요. 제 역할이 없잖아요. 저는 그 대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제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할로 이해해요. 내 역할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역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본질로, 존재로서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요,
평안이 와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함부로 말 못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성경은 역할하는 사람, 역할 수행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역할 수행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무슨 역할 수행자예요? 뭐 노예가 뭐 역할입니까 그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형통함이 있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본질이에요. 존재라고. 요셉의 존재가 말하는 거지 그게 역할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사울은 계속 역할이에요. 내가 역할 못하면 어떡하나. 역할 잘해야지. 이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죠. 역할이라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식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힘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13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외국어로 막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놀란 거죠. 왜냐하면 난국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태리에서 온 사람은 이태리 말로 하니까 놀라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니까 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외국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조롱한 사람들은 술 취했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니까 술 취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누가 조롱하는지 알아요? 무식하면 조롱해요. 그러니까 조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식해야 돼요. 무식해야 막 조롱한다고. 사실 좀 더 알아보면 지금 외국어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맨날 조롱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중직자 이 사람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 모르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성령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번마다 밑에 사람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장애고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애물되고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내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영적 역사가 막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리더보다도 조언이 더 많이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인 이렇게 뒤집힘이 있겠죠. 그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일이 막 여기저기 뒤집어지면은 리더가 더 못해요.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목사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목사는 한 반쯤 충만하고 그럼 막 위기를 느껴요. 이러고 어떡하나 이거? 그죠?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엎드리겠죠.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부목사가 설교할 때 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설교 더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쫓겨나요. 쫓겨난다고. 그러거나 교회가 바뀌거나. 저는 쫓겨난 일도 막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최고의 부교육자의 영광은 뭔지 알아요? 영적인 파워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딴 데 가서도 잘 돼요. 아니면 그 교회를 뒤집어 놓든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 여러분 혁명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혁명은요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없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강력한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upside down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푸념하지 말고 여러분들 뒤집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금요철에 때 얘기했죠. 어떤 꼬마애가 있는데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강아지 사러 가는데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걷는 강아지예요. 잠깐 마음이 글로 가요. 그래서 그 꼬마애가 그 다리 불편한 강아지를 사겠다 그래요. 파는 아저씨도 양심이 있는가 봐요. 그죠? 야 이거 잘 못 걷는 강아지야. 이거 사면 안 돼. 건강한 강아지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는
다리가 불편한 그 잘못 걷는 강아지를 사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다리 불편한 강아지는요,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강아지예요. 결함 있는 강아지잖아요. 그런 강아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세상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는 일들, 이게 산상수훈의 일들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잘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왜 선택하셨죠? 약해서 선택했대요. 부족해서 선택했대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죄인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이게 뒤집는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의 역할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길 바랍니다.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남전도회장 하다가 남전도회장 끝나. 그럼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야. 넉다운, 널브러져. 여전도회장 하다가 여전도회 끝나면 이제 널브러지는 거예요. 뭐 리더 하다가 간사하다가 진장하다가 뭐 안 하면 널브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가짜란 뜻이에요. 나 가짜였음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나 성령을 일한 건 사람이 아니었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왜? 역할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서 사울의 그림자가 모이는 거예요. 타이틀이 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이순신이 한 것 같아요. 백의종군. 존재가 말을 해요. 본질이 말을 해요. 그가 장군이면 어떻고 백의를 입고 있는 이등병이면 어때요? 이순신은 이순신이지.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무엘이 은퇴할 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 은퇴한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영적 파워는 계속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도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역할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라.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사 이렇게 주셨죠. 외국어 막 말하는 방언의 은사.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죠? 복음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 없이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증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돈을 더 주시거나 뭐 재능을 더 주시거나 건강을 더 주신 거, 바보들은 그걸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목적 쓰라는 거예요. 어디를 쓰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좌론으로 치우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일반에서 뭐라 그러고 횡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쓰라고 제대로 줬는데 안 쓰면 딴 데 쓰면 횡령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 횡령이에요. 그리고 횡령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안 쓰니까.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초기 사역, 이게 첫 번째 텀이라 그러죠. 5년인데 5년하고 이제 뭐 안식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축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한 5년하고 이제 쉬고 또 5년하고. 첫 번째 텀이 5년인데 그 첫 번째 텀 중에서도 초창기 텀 한 1, 2, 3년 동안에 가장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유가 뭘까요? 초창기 사역에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음식도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어려울 때라고요. 한 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어나 문화나 음식 다 익숙해질 때. 근데 그때는 오히려 열매가 없대요. 근데 초창기 때 열매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뜨거운 마음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언어가 어눌하니까 복음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뭐 맨날 달람제스만 부르고 하는 게 오영지 정도만 외워서 가잖아요. 사실 그거 외에 더 많이 할래도 뭐 유머도 없고 예화도 없고 딴 거 할래도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첫 번째 텀일 때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텀, 셋째 텀 가면은 맨날 뭐 건물 얘기해, 뭐 집 짓겠다는 얘기는 하고,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실제로 이렇게 영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거에서 잠깐 멀어져 가요. 영혼과 멀어져 가요. 그럼 약화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증거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묶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얘기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 백성 부를 때 첫 번째는 나의 소유다. 이게 축복이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선민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제세상 나라가 되겠다. 이건 사명이죠. 이 사명으로 가야죠. 그럼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처음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세 단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사실은 축복이죠. 나의 소유다. 성령 충만으로 자기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제사장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나갑니다. 사실 다락방에 있을 때는 어떤 거였어요? 현실이에요. 이건 과거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방문 잠그고 있었대.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가려 때 방문 잠그고 있었대. 왜? 무서우니까. 움츠러들고 소리 나갈까 봐. 그래서 다락방이지만 이게 다 꽁꽁 문 잠그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충만함이 임하니까 광장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안주하던 곳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눈물 흘려 지킨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애착.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전도사님들 같으면 이렇게 주일학교 뭐 하잖아요. 그 뭐 유초등부 몇 년 하다가 이렇게 로테이션 그러면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받고. 꼭 그럴 건데 이렇게 바꾼다고, 그죠? 네. 뭐 중고등부 그러면 막 이러다가 이렇게 등치 큰 사람도 막 쓰러지고 막 코피 흘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눈물 흘린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배워야 돼요.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발 쓸데없는 곳에 뿌리 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광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외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베드로, 그 겁 많던 베드로가 3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종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렇죠?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의지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분은 맨날 병이 많아요. 맨날 무슨 놈의 암이 뭐 몇 가지씩 오고. 근데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뭐 암이 뭐 2군데 3군데 있는데 계속 뭐 마지막 설교해요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다 죽어도 계속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복입니다. 대개 기도는요,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질문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능력 쳐다보면은 대부분 못할 일이 더 많아요. 우리 면면을 보세요. 뭐 성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밀고 나가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일꾼은 세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질문이 바뀌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 찬양하겠습니다.